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찾아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5장 23절 우리 한마음으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들 참 더운 하루하루 시간이 더 뛰게 가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참 무더운 날들의 연일 이어지는 이 와중에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더 뜨거워지고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원래는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이 말씀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말씀을 제가 좀 45장으로 원래는 45장 들어갈 차례는 아닌데 제가 좀 착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45장 이제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 설교 준비를 완료하고 보니까 45장 들어갈 차례가 아니었더라고요. 근데 먼저 여기를 좀 나누고 그 뒷부분 미처 나누지 못한 그 부분은 다음 주에도 이렇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다 아시죠?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죠. 여호와. 이사야서는 그거를 굉장히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다. 여호와의 뜻이 제가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여호와라는 말의 뜻은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그렇게 정하셨어요. 인간이 만든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본인의 이름을 만드신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름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름이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은 사실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자기를 소개하실 때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스스로가 스스로를 장명하신 거예요. 근데 왜 다른 이름도 많이 지을 수 있는 게 많았을 텐데 왜 하필 자기 이름을 여호와로 정하셨을까? 그것은 그 말의 뜻에 있는 거죠. 스스로 있는 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스스로 있는 분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너희는 나를 스스로 있는 자라고 여기지 않으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이름을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의도가 있었고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당시 사람들은 굳이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자기에게 유익이 될 만한 일이 된다면 그 어떤 신도 섬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좋은 일만, 자기 하는 일이 잘 되기만, 자기가 원하는 바가 목적이 달성만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그 어떤 신이라고 해도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류 가운데 만들어낸 것이 우상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이 사람이 만든 그 우상으로 이제 그것을 빼앗기신 거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관리와 보호를 받아야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우상입니다. 근데 그런 우상을 사람의 어떠한 도움이나 조력이 없이도 존재하시는 하나님과
사람의 손으로 만들 수밖에 없고 사람 손에 관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우상을 비교를 하고 때로는 하나님보다 그 우상을 더 의지하고 그런 일을 인류가 지금까지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이 일이 왜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공허와 흑암과 어둠뿐인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에 별과 우주와 태양과 지구와 사람을 만든 그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 이유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 드렸듯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첫 번째 질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들었느냐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을 정하기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우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기서 두 가지지만 두 가지. 여러분들이 보고 만지는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이 두 가지에 다 들어가 있는 건데 첫 번째가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영화롭게 한다는 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모든 일, 어떤 내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일 속에서라도. 근데 여기서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리가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있기도 전에 지구, 우주, 태양, 이 별들이 있기도 전에 어떤 누구의 도움과 조력과 역할이 없어도 스스로 그 영광스러움이 찬란하고 0.0001%도 손상이 없는 완벽한 영광을 갖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뭐를 해야, 은철, 김은철이가 뭐를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더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자체로 완전한 분이십니다. 인간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그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건 뭘까요? 그것은 그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나라고 하는 이 부족한 내가 그 영광을 잘 받아내서 세상에 비추는 겁니다. 내가 거울이라고 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더러우면, 죄악으로 얼룩져 있으면 거울이 페인트 칠한 것처럼 빛을 반사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강렬한 빛을 쪼아 내리째 주셔도 나라고 하는 영혼의 거울이 죄악으로 깜깜해져 있으면 하나님의 빛을 내가 세상에 비출 수가 없어요. 근데 자연은 어떤가요? 시편 19편 1절을 보니까 하늘이 뭐를 해요? 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하늘은 뭐가 있죠? 하늘에 별이 있고 우주가 있고 그 어마어마한 우주를 보면서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느끼는데 그 사람들은 뭐를 하죠? 그 하늘 밑에서 그 천체를 섬깁니다. 저 하늘은 하나님의 위엄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 하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태양을 숭배하고 별들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자연이 더 우리보다 잘하는 거죠. 왜 인간은 그렇게 왜곡된 삶을 살까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은 자유의지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자유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타락을 하는 거죠. 그 타락 때문에 자연도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가 이렇게까지 망가진 적이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죠? 인간의 자유의지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웨스트민스터의 인간의 존재 목적 두 번째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서비스 업계 사람들이 왜 힘든 줄 아십니까? 서비스업을 갖고 있는 그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이 힘들어요. 스트레스가 많아요. 왜? 본인은 즐겁지 않은데 웃으면서 고객님 하면서 상대방을 즐겁게 해줘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는 웃고 싶지 않은데 웃어야 되는 거예요. 즐겁지 않은데 즐겁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즐겁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를 사시면서 덥고 힘들고 어려운 한 주셨겠지만 하나님 때문에 즐거우셨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즐거웠냐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내 생각이. 만약에 짜증나고 덥고 모든 게 불만이었고 그러면 스스로 나는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재 목적대로 한 주를 살았는가? 여러분들 이 시대의 가장 큰 우상은 무슨 토테미즘이나 샤머니즘이나 다른 종교도 물론 우상이 될 수 있지만 이 시대의 가장 큰 우상은 저는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의 의견만이 옳다고 여기고 그리고 자기 능력이나 자신의 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거나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자기 자신을 즐거워하는 것에만 몰두하며 삽니다. 그러면 우상은 누군가요? 나 자신이 우상이에요. 이 시대의 가장 큰 우상은 내 안에 있다는 걸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오늘 이 16절 말씀을 보면 우상을 만드는 자가 욕을 당하고 수욕에 들어간다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들 소유냐 존재냐 이 두 가지를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소유, 존재 이거를 고민한 철학자가 있어요. 에릭 프롬이라고.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을 썼습니다. 베스트셀러예요. 제가 이 책을 전적으로 동의하는 거 아닙니다. 그 내용을 전적으로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에릭 프롬의 이 소유냐 존재냐를 얘기하는 이유는 한 번쯤은 소유와 존재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존재와 소유를 제가 왜 얘기하냐면 사람은 소유에 가치를 두는 사람이 있어요. 소유에 가치를 두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느냐? 어떤 사람일까요? 돈이 많아야 되고 집이 있어야 되고 차도 좋은 거 사야 되고 옷도 비싼 양복을 입어야 자기가 가치 있는 줄로 알아요. 그게 있냐 없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가진 사람은 자랑을 하겠죠. 근데 그거를 못 가진 사람은 그거를 못 가진 것을 배아파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마음이 그거에 가치를 두는 거예요. 소유 가치. 그래서 사람을 봐도 돈이 많고 가진 게 많고 그러면 그 사람이 대단한 줄로 아는 거예요. 가치 있게 보는 거죠. 근데 가난하고 돈이 없고 그러면 무시하는 거예요. 가난뱅이구나 이러면서. 사람을 평가하거나 사람의 가치를 얘기할 때 소유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어떤가요? 성경.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나요? 사람을 평가하거나 가치를 둘 때 무엇을 기준으로 성경은 얘기하나요? 성경은 존재입니다. 존재.
존재 가치. 존재 가치라는 건 뭐냐면 그 존재하는 그 존재 대상이 갖고 있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존재 목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목적대로 지금 존재하느냐, 존재하는 가치가 있는 거고 존재하지 않으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볼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TV가 있어요. 이 볼펜이나 TV는 존재 목적이 있어요. 볼펜의 목적은 뭘까요? 이게 왜 만들었을까요? 잉크가 나와서 글을 쓰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이게 잉크가 안 나와. 잉크가 안 나오면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치가 없으니까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거예요. TV가 영상을 보여주는 목적으로 존재 목적대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TV가 제가 아무리 틀어도 안 나와. 그러면 제가 이 앞에 둘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볼 수 없는데 치워버리겠죠.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인간을 두고 얘기할 때 인간의 존재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아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설계 원인이에요. 인간을 만든 목적입니다. 근데 그 목적대로 현재 그 존재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지금 그 기능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존재와 소유라고 하는 사람은 대체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왜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이 애초에 존재 목적을 우리에게 부여했는데 그 부여함을 받은 존재 목적대로 내가 지금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6절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욕을 받고 수욕을 당하는 거예요. 이 TV가 지금은 이 단상에 있으니까 영광을 받는 거예요. 영광을. 여러분들 앞에 이게 딱 서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길거리에 제가 내놓을 거예요. 수거해 가라고. 수욕을 당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욕을 당하는 겁니다. 17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아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욕을 받는다고 했는데 지금 17절은 이스라엘은 욕을 안 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을 좀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 이스라엘은 여러분들 알고 있는 히브리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 뒤에 계속 나와요. 여러분들 바울을 보면 바울이 로마서 3장 28절에 사람이 어떻게 의로워지는지를 얘기했어요. 바울이.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죠? 율법을 지켜야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근데 바울은 그 말에 동의를 하지 않았어요. 율법으로 사람이 의로워지는 거 아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지금 이 앞에 율법을 모르는, 율법을 들어보지도 못한 이방인들도 의로워질 수 있다. 이방인들도,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 그러면서 로마서 3장 30절에 이방인이 무할례자예요. 할례자는 유대인이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의로워질 수 있는데 의롭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분은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아니라. 그럼 뭘 믿으라는 건데 뭘 믿으라는 걸까요? 뭘 믿어야 의로워진다는데 뭘 믿으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면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파란색 글씨만 보셔도 돼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바울의 결론은 뭡니까? 바울의 소견의 결론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든 한국 사람이 되었든 똑같은 일을 해야 의로워질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17절의 이스라엘, 여호와께 구원을 받는 의인이 되는 이 이스라엘은 육적인 이스라엘, 그러니까 혈통적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고 이제 의인이라 불려지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속한 그 나라.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천국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러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근데 왜 거기가 천국이라고 요한계시록에 썼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뒤에 또 나와요. 뒤에 또 나오니까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인이 된 그들에게는 수욕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 그런 구절이죠. 우리 1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절.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기 보니까 하늘과 땅을 질서 있게, 질서가 중요한 거죠. 질서 있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질서 있게 지으셨죠? 사람을 그 안에 살게 하기 위해. 그래서 여기 보면 18절에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들 마치 집을 짓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아파트를 짓는 거. 수많은 그 기술자 근로자들이 땀을 흘리며 수개월을 걸쳐서 아파트를 짓고 집을 짓죠. 왜 그래요? 그 안에 사람이 살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혼혈을 들여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혼혈을 들여 대충이 아니고. 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서 있게 지으셨어요. 이 18절을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가 됐느냐? 그 안에 살던 사람들이 죄를 짓기 시작한 거죠. 죄를 짓고 타락하고 욕정대로 욕심대로 살면서 그 질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질서 있게 지으셨는데 그 질서를 파괴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과 같은 기후 이상이 언제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죄악된 마음으로 하나님이 질서 있게 지으신 이 세상을 하나하나 파괴해버린 거예요. 파괴. 핵무기만 해도 그렇죠. 핵무기가 한번 터지면은 지구가 받는 타격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그 핵전쟁이 벌어지면 인류가 종말한다고 그러잖아요. 핵전쟁이 벌어지면. 1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자, 이 말은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분, 비밀스럽게 말하는 분, 흑암의 땅에서 소수의 사람에게만 자기의 뜻을 얘기하는 분,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은 몇몇 사람에게만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자기 뜻을 전달하는 분으로 사람들이 착각을 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성경책을 어떻게 갖고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잖아요. 출애굽기를 보시면 출애굽기 24장 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뭐라고 써있죠? 모든 백성에게 그걸 전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너만 알아라 모세, 그거 아닙니다. 이사야 너만 알아라, 그거 아니에요. 출애굽기 24장 7절을 보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죠?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과 십계명을 너에게 줬다는 거예요. 십계명을 준 게 모세 너만 혼자 알아라, 그게 아니에요. 그거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 전하는 과정 속에 뭔가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이제 전달이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모두가 알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을 보니까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곳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다. 나는 그렇게 캄캄한 땅 그런 은밀한 곳에서 몇몇 사람들에게 얘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나는 전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 찾으라고, 혼돈 중에 찾으라고 나 말한 적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혼돈 중에라고 하는 거는 헷갈리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사람이 아리까리하게 헷갈리게 하나님이 전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명확하게 자기 뜻을 전달했지, 듣는 사람이 이게 뭐지 뭐 헷갈리게 뭐 이렇게 전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19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명확하게 헷갈리지 않게 얘기한 그 메시지가 뭐예요? 끝에 나오죠?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말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확한 뜻은 뭐예요? 의와 정직이에요. 의와 정직. 거기에 대해서 뭐 이의를 제기할 게 없어요. 헷갈릴 것도 없어요. 혼돈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항상 의와 정직을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20절부터 22절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그러니까 나무로 신을 만든 거죠.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그러니까는 막 어떤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가서 뭐 절을 하고 기도를 하는 무지한 자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21절에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보라. 너희들끼리 한번 토론해보라는 거예요.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계속 반복하죠. 나 말고 없다는 거예요, 다른 신이. 22절에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또 반복하죠. 여러분들 이 세 구절을 읽어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어떤 안타까운 마음이죠? 그렇게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 보잘것없고 낮고 낮은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 부탁하는 것 같아요. 부탁. 다른 거 없어. 다른 거 없어. 다른 신 없어. 그거 자꾸 그렇게 뭐 만들어서 숨기지 마. 그렇게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도대체 이 인간이 뭐가 그리 대단하길래 그렇게 달래고 간청하고 부탁하는 듯이 다른 신은 없다, 다른 신은 없다, 이거를 이렇게 입 아프게 반복을 하실까? 참 안타까운 장면인 것 같아요. 마치 집에 자녀가 집을 나갔는데 아빠는 내 부모가 아니야, 엄마는 내 엄마가 아니야, 인연 끊을 거야, 이렇게 나갔어요. 그럼 부모가 처음에 야단을 치겠죠. 그런데 마음이 아프죠. 그러니까 언젠가 시간이 흐르면 돌아와라, 집에 돌아와라, 너의 부모는 나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그렇게 얘기하는 부모 같은 장면인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다른 종교와 기독교를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말이 맞지 않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누누이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는 다른 신은 절대 없다는 거예요.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했노라.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모든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라 한국인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다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얼마나 하나님이 그거를, 지금은 이스라엘밖에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모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거를 이사야에게 알려주셨고, 그래서 이사야는 예수님의 태어나실 거를 늘 예언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계획이 이 세상 모든 사람 다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금 말씀하실 때 얼마나 그게 자기에게 귀하고 중요한 일인지 자기가 자기에게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자기에게 맹세한 장면이 몇 없어요. 근데 지금 23절을 보니까 내가 나에게 두고 맹세하노니, 이건 뭐예요? 꼭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무릎은 뭡니까? 모든 나라 사람, 한국인이든 미국인이든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모든 혀가 자기를 고백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이 당시에 한국인이 예배 드릴 거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런데 그 앞에 보니까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 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들 비를 생각해 보십시오. 비가 하늘에서 떨어지면 헛되이 하늘로 다시 그 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비는 반드시 땅에 떨어지면 땅을 적셔서 풀을 자라게 하고 나무의 뿌리를 수분을 공급해서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리고 그 수분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요. 헛되이 올라가지 않아요. 비는 뭔가를 만들고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말이 입에서 나가면, 이 세상에 그 말이 떨어지면 헛되이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은 이사야를 통해, 선지자들을 통해, 제자들을 통해 온 인류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해지면서 한 바퀴 돌면서 하나님께로 올라올 때는 수많은 영혼의 결실과 열매를 맺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모든 무릎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리고 모든 혀가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온다는 거예요. 다시 그 말씀이 한 바퀴 돌고 온다는 거예요. 그냥 헛되게 아무 일 안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듣든 안 듣든. 왜? 공허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그냥 떨어지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러니까 아까 지금 모든 무릎을 꿇는다, 모든 무릎을 꿇는다는 게 이 장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됐든지 간에 예수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이게 모든 혀가 맹세하는 장면이에요. 이사야의 말은 다 실현된 거예요. 2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자, 이 23절을 보면, 24절을 보면 전 구절에서 뭐라 그랬죠? 아까 전 구절에서 모든 혀가 하나님을 맹세해,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면서. 근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고백을 할 날이 오는데 그 사람들이 뭘 고백하냐는 거예요. 무엇을 고백하냐는 거예요. 그게 24절에 써 있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백을 하는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내용, 내게 대하여 사람들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어떻게 고백해요? 공의와 힘은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있다. 공의는 의로움이고 힘은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의로움과 구원하는 능력, 사람에게는 의로움이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성경에 분명히 써있죠? 의인은 없다고 되어 있죠. 사람에게 의로움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까? 그럼 왜 사람이 죽습니까? 죽음에서 구원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는 사람이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해도 의로움과 구원의 능력은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그거를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되면.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간다. 예수께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 그러니까 그것을 따르지 않고 예수 웃기고 있네. 이런 사람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아까 제가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혈통적 유대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인이 된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지금 25절에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는다 하다가 이스라엘 나왔죠. 만약에 이스라엘 유대인들만 얘기하는 거면 모든 무릎 이런 단어가 나오면 안 돼요. 24절, 23절에. 근데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을 것처럼 얘기하다가 25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얘기하는데 갈라디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여기 지금 뭐라고 써있죠? 유대인이 됐든 헬라인은 이방인이에요. 헬라인은 이방인이죠. 우리와 같은.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